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그 신앙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신앙생활은 그 순서의 그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또 무엇을 먼저 바라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 그 사는 것은 또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분명하게 현실을 그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죠. 현실을 정말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해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현실을 통해서 때로는 순탄하지 않은, 녹록치 않은 현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쉬운 길 또는 편안한 길을 찾아서 그 상황을 피하기보다는 때로는 그 시간을 묵묵히 지내야 될 필요도 있다고 했습니다. 소낙비가 내리면 그 비를 피하기보다는 그대로 맞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때를 지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를 깨닫고 그 시험을 우리가 묵묵히 지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또 시험 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내셔서 그것이 너무 힘들지 않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때로는 우리의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이걸 통해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이 장소가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우리의 그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교회는 이 그러므로의 그 신앙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러므로의 신앙을 배우는 것. 오늘 읽은 말씀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지는가, 그 서로가 하나가 되는가, 이론적인 얘기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설명한 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를 말하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러므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가 있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러나 또는 그렇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그러므로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직도나 아니면 여전히 이런 것이 따라붙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을 했는데 여전히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잠깐 나누었지만은 저는 젊었을 적에 하나님을 믿고는 싶었지만 참 믿을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 전이었는데 그때 저는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받아들이고 싶은데 있으면 받아들이겠는데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뭐 증거가 있으면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하여튼 그때는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것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또 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선악과 주변에 한 10만 볼트 전기가 흐르는 펜스라도 설치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안 하고 있을 것 아니냐. 왜 그거를 그렇게 따먹게 뻔히 아시면서 내버려 두셔가지고 말이죠. 그걸 먹어서 그냥 이 난리를 치고 있는가. 뭐 그런 의구심과 또 불만, 그것이 가득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납득이 안 됐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이 병으로 죽는 모습 방송으로 보면서 불만이 가득했어요. 아니 저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큰 죄를 졌길래 이런 고통을 당하게 두시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 아이들을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러한 고민도 많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철학적인 무슨 사상들도 접해보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고 또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불확실하더라고요. 과연 그런 방법이 있는 건지. 데카르트인가 하는 프랑스 철학자는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맞죠? 그 사람이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게 다 불확실한데 의심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만은 자기가 의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이해가 되고 또 당시에는 옛날에는 작가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작가 이회수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막 나올 때예요. 막 이제 책 써서 나오고 할 때인데 보니까 너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처럼 거지같이 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목욕도 안 하고 정말로 진짜예요. 그때 제가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정신적인 고통도 너무 심했습니다. 허무함과 공허함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었는데 어느 날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렇게는 살아갈 수가 없다 느꼈을 때 그때 기도했습니다. 아주 짧게 한 1분 미만으로 그렇지만 진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을 바꿔달라. 내 마음을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그때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지만 나름대로 책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내 마음을 바꿔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 아니 믿고 싶은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났어. 진짜 다음날 아침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마음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마음이 변해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성경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성경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연세대 물리학 교수 가운데 지금 임성일 교수라고 계십니다.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임성일 교수라고 그분은 연세대 물리학 교수인데 지금 목회도 신촌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목회도 하고 계시죠. 그분 간증도 가만히 들어보면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물리학자는 증거가 없으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가 없는데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담배도 못 끊고 담배를 그냥 오랫동안 피시고
뭐 그런 가운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날 너무 절망한 가운데 이제 아내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국 유학하면서 그리고 이제 연구실로 가서 뭐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말씀을 하신 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 뒤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그분도 이 마음에 그때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바뀌었대요. 그 순간에 바뀌어서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연세대에서 뭐 조교수로, 부교수로 계시다가 지금 이제 테니어 받아서 지금 정교수로 계시고 뭐 목회하시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성경이 갑자기 저 성경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신학교 가서 저는 이제 갓 신학교 온 학생들이니까 뭐 말이 많아요. 뭐 논쟁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한 수 위라고 저는 그런 데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냥 성경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왜냐하면 이성적인 것으로 그 지식과 이성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 지식과 이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 계시로 받아들이는 것이 좀 쉬웠습니다. 계시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받아들이는 것이 쉬웠어요. 성경에 모르는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오히려 당연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다 이해가 되면 성경이 누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게 다 이해가 되면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럴 때 이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오히려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더 당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압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제가 신학교 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뭐 몇십 년 전이죠. 수십 년 지난 전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만약에 제가 그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므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니면 여전히 아니면 그러나일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지났는데도 동일한 문제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그러고 있다면 이 그러므로가 없는 것이죠. 그 시간들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신앙생활의 연륜이 더해 갈수록 우리는 이 그러므로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가 아니고 그렇지만이나 여전히가 아니고 그러므로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했던 문제들을 매듭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언제적인데 그걸 지금까지 붙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나무로 된 높이 한 7, 8피트 되는 그 담을 세워놓고 거기를 넘어가게 하는 그 장애물 훈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굵고 이렇게 긴 그 밧줄을 하나 내려놓습니다. 근데 그 밧줄에 보면 그 매듭이 지어져 있습니다. 일정 간격으로. 그러면은 그 매듭에다가 잡고 하나 밑에 매듭에다가 발을 올리고 또 당겨서 다음 매듭에 또 발을 디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 그 담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듭을 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의 매듭, 나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매듭을 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의도적으로 내가 여기서 매듭을 짓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 신앙생활에 성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거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청동이라 그러나요? 그걸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닦아가지고 이렇게 거울로 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도 똑같은 그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너무 마음 아픈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온전히 알게 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매듭을 짓고 땡겨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결과를 알려주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은 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러므로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웠고 익혔고 읽었고, 그래서 그러므로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 그러므로의 그 신앙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그러므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설명을 해요. 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래놓고 그러므로 이것을 너희가 에베소 교회에서 적용을 해라,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오니까 그들을 두려워해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밥 먹다 말고 도망간 거예요. 그 당시 리더급이던 베드로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대인과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벽이 허물어지기가 얼마나 쉽지 않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의 그러므로입니다. 그들이 극복해야 될 그러므로였죠. 2025년 우리는 이 볼티모어의 이 메릴랜드에서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어떠한 우리에게는 그러므로가 도전으로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든 각 개인마다 교회적으로 그러므로든 무엇이든 간에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힘이 들죠? 이거 줄을 당겨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시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는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합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로 계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으셨는가, 그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는가를 에베소서 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유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모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므로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나 자매를 섬기고 사랑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깝게 지내다 보면 서로 본의 아니게 또 말이나 또 의도치 않은 행동으로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또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매듭을 짓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가고 또 매듭을 짓고 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러므로 나도 사랑을 실천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0년 전에도 그 문제가 도전이 됐고 고민을 했는데 10년 후에도 똑같은 문제가 도전이 되고 고민이 된다면 성장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 성장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의 신앙이 적용되는 곳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연결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또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으로 표현을 한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교회가 비밀이 있는데 그 다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교회에 많은 비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기도 하고 마지막 혼인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그 우리 아주 정결한 신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그리스도의 머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 뭔가가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이제 너희들 물론 이방인이죠.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과 같은 얘기를 하면서 말하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3절에서 말하기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힘써 지켜라는 얘기는 매듭을 밟고 당겨서 위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힘이 안 들면 되어지는 일이 없는 것이죠. 힘을 잡아서 당겨서 올라가라. 의도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고민이나 의심이나 어떤 실패했던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때로는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한 것이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그것이 상처로 남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그런 경험 때문에 지금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게 조금 망설여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응답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또 지금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듭을 짓고 다시 주님께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실 것이다. 매듭을 짓고 또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 본문에서는 힘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얻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주는 말씀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이 한국에서는 그 혼자 살고 혼자 먹고 혼자 여행하고 하는 게 유행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한국에서 얘기 들어보면 결혼을 안 한다고 하는 그 친구들도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방송 가운데 나 혼자 산다는 그 방송도 있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편하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보면은 그 인터넷 통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만나보거든요. 특별히 저는 병원에서 일하니까 병원에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면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미국 분들 가운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해가 됩니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들 교회에서 경험한 안 좋은 모습들, 또 목회자를 통해 실망한 거,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데 참 마음 가운데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하는 얘기, 공통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꼭 교회에만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신 것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는 것이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는 사실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저에게 드는 질문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구태여 교회를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드셨을까? 이 교회를 만드셨을 때는 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어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그 기독교 인구가 대략 1200에서 15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은 한 300만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300만 정도.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한국의 또 일부 교회는 또 많은 그 비난의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드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읽은 말씀처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는 말세의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21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해서의 건물은 그냥 여러 가지 자그마한 건물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whole building, 그 하나의 큰 빌딩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그 건물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성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신약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자랑합니다. 헤롯 성전을 자랑하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21절에서 그 의미를 설명하시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그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함께 따로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Being built. 그렇죠? 한 것은 교회가 단순한 그 사람들의 모임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출애굽기의 성막을 통해서 그 성전으로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걸 지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또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꼭 구원 받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저는 병원에서 하는 일이 그 환자들 만나서 상담, 그 기독교, 그 크리스찬 채플린이니까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한 1년에 한 2,500명 이상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뭐 얘기도 많이 듣고 또 그분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거기 병원에서 누워 계시니까. 그러니까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지 교회 다닌다고 꼭 구원 받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이 완성돼야 되는데 그 완성은 교회를 통해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구원의 완성. 왜냐하면 you are being built라고 그랬거든요. 지어져 가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너가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것은 완성을 뜻하는 것이죠. 뭔가가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시작은 개인적이지만 구원의 이 완성은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인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워요. 우리 신앙의 영적 성장도 서로 간에 연결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물론 거기서 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뭐 삐지기도 하고 우리가 뭐 다투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뭐 그렇지만 사람 사는 곳이니까 다 같이 그렇지만 그 안에 영적인 진리와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직장이 그 다운타운에 있지 않습니까? 그 볼티모어 다운타운에 있으니까 그 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전철. 운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이제 하는데 오윙스멜에서 이제 그 종점이 있습니다. 오윙스멜에 전철 종점이 있고 그 다운타운 그 잔스 아킨스 병원이 또 종점이거든요. 저는 중간에 그 렉싱턴 마켓에서 내려서 이제 한 5분 걸어가면 이제 제가 일하는 직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뭐 뉴스 보니까 여기 그 볼티모어 시장이 그러더라고요. 뭐 전철을 뭐 새 걸로 바꿨다고 노란색으로 바꿨다고 막 뭐 새 걸로 바꿨다고 나와서 인터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보면은 그럼 뭐 합니까? 아침에 가보면 그냥 이게 죄송하지만 그 집 없는 분들이 쉬시는 공간이에요. 와서 주무시는 공간들입니다. 뭐 전철 안에 가보면 종점이니까 뭐 따뜻하거든요. 그냥 히터 막 돌아가고 하니까 여기저기 다 누워 계시고 뭐 그분들도 사정이 있으시니까 그러겠죠. 뭐 그 안에서 뭐 담배 피는 분들도 있고
또 대부분이 뭐 표를 저는 제가 왜 돈을 내고 타는지 잘 모를 정도로 돈 내고 타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다들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좋은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과 그거를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 별개의 좀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그 신앙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또 생각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갈등하고 고민하고 내가 그때 고민하고 갈등했던 걸 지금도 여전히 골동하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게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고 적용을 할 것은 적용을 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비밀입니다. 매듭을 지어가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전에는 시험거리가 되고 도전거리가 되었던 것이 이제는 오히려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과거에 성경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던 것들이 오히려 지금도 이해가 안 되지만 오히려 그것이 저의 신앙에 더 성숙하게 만드는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었던 거. 전에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이게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도가 해도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께 뭔가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고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똑같은 일인데 이것이 반대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성숙을 만드는 것으로 저에게 쓰여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 종점이 그 존 사킨스니까 그 오잉스멜에서 이렇게 탈 때 보면은 종점에서 이제 저 오잉스멜에서 출발하는 데서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병원이 종점이니까 의사들도 있어요. 의사도 타시더라고요. 딱 보면 알아요. 아, 이분이 의사구나. 그리고 간호원도 계세요. 간호원들은 다 이게 복장이 유니폼이 있으니까 유니폼대로 타시고 뭐 배지도 달고 있고 뭐 연구직으로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분들이 기차가 한 5량, 6량 되면 한 칸에 몰아서 탑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자는 말도 안 했는데 아침에 와서 보면 이렇게 좀 봐가지고 제일 그 사람이 적은데, 그러니까 홈리스 분들이 적은 데에 한 명이 타기 시작하면 그 다른 분들도 다 와서 그 안에 다들 몰아서 타더라고요. 다 같이. 그러니까 좀 안전한 거죠. 그걸 깨닫고 저도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분들이 어디를 타나 보고서 이제 그 칸에 가서 타고 있습니다. 타고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여기서는 내가 이 안에서 혹시 심장마비로 쓰러지더라도 굉장히 안전하겠구나. 왜냐면 의사도 있고 간호원도 있고 뭐 소셜워커도 있고 있을 사람 다 있어요. 심지어 채플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스톱 그냥 저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려도 그 안에서 내가 쓰러져야 할게요.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겪고 우리 낙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울해지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해지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혼자 있을 때보다는 교회에서 같이 있을 때, 그럴 때 낫다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왜냐하면 도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본문 20절에서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교회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교회이죠. 그리스도가 안에서 2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교회가 안전한 교회입니까?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그 안에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한 교회. 우리가 아프더라도 영적으로 아프더라도 이런 교회에서 아파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주축이 된 교회.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더라도 아무도 오셔서는 안 되는데 그냥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래야 응급처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고 쓸 수 있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지난 12월 동안 그래도 여러분께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면 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12월 내내 그 말씀을 전했는데 한 번도 저한테 와서 컴플레인 하신 분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즘 교회들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을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옛날에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도 받아들여야 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없으면 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이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거룩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뭔가 모를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게 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어떤 부흥을 주실 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어떤 영의 그 기운이 우리와 말씀 전하는 자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할 때 그때 저절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 역사를 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운영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MCC 교회 로컬 처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날마다 세워질 수 있기를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선을 이뤄낼 수 있기를 마지막 때까지 함께 지어져갈 수 있기를 그래서 과거에는 시험이 됐고 그랬던 것들이 오히려 지금은 그것 때문에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한 단계 높아져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